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의 거리, 우리 예수님과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논문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리바이벌 오브 만주리안 리바이벌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울고 막 조명을 껐다 켰다 하고 또 감정을 이렇게 건드려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어린애도 알고 그 아이의 형도 알고 엄마 아버지도 알고 저 건너편에 있는 권사님에게도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우리 조국에 있었습니다. 일명 Great Awakening, 대부흥,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1907년도에 우리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역은 블레어 같은 선교사님들이었는데 실제적인 주역은 평양신학교 1학년을 공부하고 있던 길선주 장로, 후에 목사가 됩니다만, 이런 길선주 장로와 몇몇 해림의 장대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한 1,500명쯤 들어가는 예배당에 한 2,700~800명이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블레어 선교사님이 멈추게 하려고 아무리 종을 쳐도 회중들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망연자실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블레어 선교사님은 고국에 돌아가서 코리안 펜타코스트,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에 박해라 번역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그대로 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조선을 찾아오셨다. 평양 대부흥의 사건은 단발마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이 오면서 평양 시내 5일장이 주일이면 서지를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로 오고, 이 부흥은 저 평양에서 저 마산 제주까지 영향을 미쳐서 한국교회 전체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이 오기 전에 한국 기독교의 수는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만 명으로 확산됩니다. 구령의 열정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새로운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오전에 예배하고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가는 이런 예배도 참 레귤러하고 중요합니다만,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히 찾아오시는 계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시야 같은 어린 아이가 임금이 되었는데 성경책을 청소하다가 성전에 잤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임금과 읽고 있는 사람 마음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가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런 부흥이 있게 됩니다. 역사의 진동 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00년에, 어떤 사람은 100년에, 어떤 사람은 30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서 리바이벌이라고 불리워지는,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열심히 전도하고 이래 되는 게 아니라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밀어오심에, 우리가 탱크가 밀려와도 자전거 정도야 맞겠지만은 탱크가 밀려오면 우리 못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당신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찾아오는 것을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리바이벌, 바이블이 살아있다는 말인데 리라는 말은 살아는 있는데 거의 죽은 같은, 모태신앙이고 신학에서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중직도 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는 한참 멀리 나가버린,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풍파, 또 덕지덕지 붙은 인간의 죄악, 때 같은 것들이 이끼처럼 끼어 있던. 그래서 뭐 주님이 보실 때에 너가 살았냐? 아니면 너 죽었냐? 이렇게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죽은 것 같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면 리바이벌, 살았는 것 같이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은 불신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각성은 신자들 사이에만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은 믿음 생활이, 특별히 조국 교회가 죽은 것 같은 온갖 세상이 뭐 별짓한을 다하는, 뭐 대부분 저는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만 그 중에 한두 개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인데, 이래저래 죽어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는 부흥이 우리 조국에 있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오늘 몇몇 분에게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우선 두 가지가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들이 보는데, 근래에 1995년도에 미국 휘튼 대학, 좋은 대학이죠. 휘튼 대학에 부흥이 있어서 캠퍼스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캠퍼스에 들어오는 순간 이 대학 이상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흥이 휘튼 대학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6년도에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 1970년에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막 히피가 몸들 때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 50년 만에 올 2월 8일 날 채플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즈버리 대학을 긍휼히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작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전형적인 부흥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에즈버리 대학은 좋은 대학이죠. 에즈버리 대학에 사실은 동네가 크지 않은 동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 10,000명, 한 7, 8천 명 그래 모이는 대학에 채플 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4일, 16일째죠. 총장께서 이 에즈버리 대학이 큰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에즈버리 대학으로 오는 길들이 미국 대학이 큰 좋은 대학이 구석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내 전체가 다 이 리바이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이 에즈버리 대학으로, 심지어 뭐 외국에서도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의 현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총장께서 오늘까지만 대학 강당에서 채플실에서 예배를 하고 장소를 옮기고 학교를 다시 조금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찾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이제 지금 또 핸드폰도 꺼내고 싶죠, 막. 그러면 안 돼. 놨다가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 부흥이 있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CCC, UBF, IBF,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가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와서 대학을 휘저어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즈버리 대학은 대학생들이죠. 대학가에, 미국 대학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보니까 미국 메이저 팍스, CBS죠. 이런 메이저 방송들도 너무 신기하니까 에즈버리 대학을 2023 에즈버리 리바이벌, 뭐 이렇게 리바이벌 오브 에즈버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우선 제 논문에 조나단 고포드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중국어 선교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별로 뭐 그냥 목사하고 찢고 뽑고 싸우기나 하고 뭐 저거들끼리 싸우긴 하고, 이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마침 중국에서 얼마 멀지 않은 조선에서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그 만주에서 평양까지 옵니다. 평양까지 왔는데 이미 부흥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국에 보낸 문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조국 캐나다를 이 조선보다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가 하면서 조선에 오신 그 부흥의 역사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부흥의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만주로 돌아갑니다. 그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가 한국의 부흥을 보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만주의 뭐 어떤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10명, 5명씩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고포드 목사님이 한국에서 있었던 부흥을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만주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의 아주 중요한 건 스프레드라고 하는 확산의 영향입니다. 오늘 잠시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 미국 대학생이 여러분보다 더 타락하면 더 타락했지 여러분보다 더 정결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약도 구하기가 쉽고 아주 동성 애들도 뭐 다반수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즈버리 대학에 지금 현재까지 지난 2월 8일 수요일 날 채플 시간에 시작한 예배가 아직까지 16일째 예배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집에를 가지 않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수업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수업 갔다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1,500명 모이는 강당에 막 2,000명씩 들어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을 길에 세워놓고 들어갈 때마다 표를 주고 들어가도록 예배당도 아니죠. 채플 강당에. 저는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 미국 아주 쓰레기 같은 거 많지만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세웠던 저 거룩한 나라, 저 거룩한 마음으로 생겼던 그 필그림 파더들, 그 메이플라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된 저 미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실 저도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뭐 미국이 힘이 세고 뭐 패권 국가에서가 아니라 저 나라가 영적으로 세상을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전 세계의 복음을 강조하고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강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평양 부흥이 캐나다로 전 세계로 옮겨왔던 것처럼 1905년에 있던 웨일즈 부흥이 한국으로 넘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에즈버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조국에, 또 해림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부흥의 현장에 내가 한번 있어보고 싶은 이 자본주의와 이 타락에 물든 저 대학생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두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조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온갖 난맥상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저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도자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자화상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도끼가, 대화를 해보면 막 싸울 준비가 돼 있어. 온 국민들이 다 그냥 불 붙으면 그냥 기름만 부으면 불 붙을 그런 무언가 이 불평과 원망과 자학이 가득하고 비난과 시기와 열등감으로 온 나라를,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인데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한량없는, 지금 여기서 1시간만 가면 되는 저 북한 땅에서는 지금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입는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 이 나라가 사는 것은 복음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 남이 부흥 오는 게 뭐 중요해? 여러분 마음에 부흥이 와야 되지. 여러분 마음에 부흥이 오려면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것이 걸거치입니다. 죄하고 부흥하고 맞물려지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내면적인 부흥, 그걸 회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흥이라 부를 수도 있고 컨버전, 리제너레이션, 뭐라고 다 좋은데, 하나님 내게, 우리 조국에도 지금 이제 집에 가 찾아보겠는데 에즈버리 대학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조국에, 그리고 이 저녁에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시되, 하나님이 내게 밀고 들어오시는데 내가 죄가 장애가 되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조국과 여러분 자신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에 큰 부흥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시작한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미국만 아니라 우리 대학
밤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옆 교회에 부흥이 왔다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부럽고 하다못해 구경이라도 하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100년 전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흥 외에는 거의 길이 보이지 않는 조국의 난맥상이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인들 보내주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 증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리바이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어느 교회가 그루터기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를 감히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젊은이들 중심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한 명의 청년이라도 너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씀 안에서 본인이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 거리가 멀어 갈 수는 없지만은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 나고 부럽고 동시에 죄송함이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인 거 너무 감사하지만은 부흥의 세대라고 볼 수는 없사오니 주여, 우리 조국 선배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1905년도 1903년도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오셨던 것처럼 부흥으로 이 조국에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같이 더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우리 저 성경 구절을 두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로마와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지금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있고 또 당하기 위해 끌려가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담지는 않았지만 우선 예수님을 강하게 그들이 모욕했다고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 침을 뱉고 어디 옆에 있는 가시들 쓰레기겠죠. 가시 둘둘 말아가지고 머리에 쿡 누르면서 자 면류관이다 하고 비웃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고초를 당할 때 옆에 있는 갈대 하나 꺾어가지고 갈대 알죠? 예수님 손에 쥐어주고 자 이거 임금의 지팡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이야유거리로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는 것 한 가지와 신체적인 가해 뺨을 때리고 매로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명색이 수제자 아닙니까? 자타가 공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을 보면은 대부분이 베드로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말을 걸던 제자도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하고 도망은 갔지만은 차마 멀리 가지는 못하고 혹여나 일말에 예수님이 막판의 기적 뒤집기를 혹시 보여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서 매맞는 장소로 가는데 이 베드로가 따라가는 방식을 써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at a distance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렇죠. 오늘 잠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에 상고하려는 주제는 예수님과의 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과 조금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손잡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이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보일 만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간 다른 제자들보다는 확연하게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멀찍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실 이 공간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이 구절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이 멀찍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정한 주님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라 그러면 불가근 불가원, 에이 너무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 안 돼. 주님이 말씀과 기도 세계로 오라 그러면 뭐 내가 목사도 아닌데 무슨 말씀 기도. 그래서 항상 종교난에는 기독교라고 씁니다. 밥 먹을 때도 가급적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종교적 기독교인이 맞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핸들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륜과 지식과 체면과 남겨진 삶을 역으로 계수하면서 이 예수님과의 at a distance, 거리를 일정하게 둡니다. 시간, 예물, 인간관계, 헌신, 사람을 대하는 거, 성도를 대하는 거, 목사를 대하는 거 모두가 다 멀찍이입니다. 멀찍이. 그렇지만 전혀 도망가버린, 전혀 가까이 있지 않는 제자들보다는 확연하게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이 멀찍이라는 말 안에는 공간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심리적 거리,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베드로를 보셨다고, 성경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다, 고초를 당하면서 저기 불을 쬐고서 어색하게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를 보고 있는 베드로와 주님이 눈이 마주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기가 막혔겠지요. 그렇지만 혹여나 주님이 베드로야 그럴까봐 얼른 고개를 돌렸겠지요. 혹시 주님이 나보고 좀 헌신하라 그럴까봐, 청년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인생 중년이 되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괜히 붙잡힐까봐 주님께.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을 만한 거리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리에 늘 자기 자리를 둡니다. 혹여나 내가 미쳐가지고 예수에게 빠질까봐, 내 인생을 예수에게 송두리째 걸까봐, 그래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누구랑? 성경 말씀 가다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는 멀찍이 있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하인들하고는 가까이 있습니다. 뭐 하인들을 전도하려고 가까이 있는 것 아니죠. 하인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느 정도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하고는 멀찍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의 하속들, 과거 성경은 하속들, 우리 성경은 하인들 곁에서 같이 노닥거리며 불쬐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어이, 당신도 저 예수 한편이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오늘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가 혹여나 우리에게 발견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미국 켄터키 주에 16일째 예배가 그쳐지지 않고 총장께서 양해를 구한다. 대학은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에즈버리 대학 밖에 공간을 구해서 그곳에서 계속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할 만큼 통제가 불가능한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동력자들이 몰려드는 이런 일을 예수님하고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노닥거리면서 달라고 하면은 이런 생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인의 대표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녕과 자신이 꿈꾸는 평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것을 혹여나 가로막을까 봐 괜히 예수에게 맞물려가지고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정체가 좀 불투명하지만은 내 남은 행복이 혹시 예수하고 잘못 엮여가지고 어려움을 겪을까 봐 걱정하는 교인의 대표가 오늘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어린 여자아이가 12살쯤 된 여자아이가 아저씨도 저 예수와 한편이지요 라고 말할 때 아니 저런 놈 몰라 라고 말할 정도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날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노래하고 그러는데 정작 예수는 어린아이가 아저씨도 예수하고 한편이죠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냐라고 부인할 정도의 관계에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예수님 곁에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양심의 가책 정도가 그 마음에 왔다 갔다 어정거리는 정도의 인물인 것입니다. 교회도 나가고 청년들 봉사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크리스찬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 내면은 절대로 주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항상 멀찍이 둡니다. 혹여나 주님이 밀고 들어오면 뒤로 물러섭니다. 혹시나 내가 예수에게 빠져버릴까 봐. 예수가 자기를 통제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통제하고 내 통제의 많은 것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 오브 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 오브 댐입니다. 이것저것 중에 예수님이 한쪽 귀퉁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뭔가 주장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에 온 부흥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 이런 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부인했다고 말하기에는 주님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남들보다는 예수님이 보일 만한 거리까지 왔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고 말하기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린애가 한편이죠 하면 아니라고 부인하는 정도밖에는 영향이 없는 관계이니까 이거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을 주님은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그 먹어서 속이 안 좋은 거 토하잖아요. 그 토한 거 또 드시는 분 계십니까? 어메 하고 또 씻어서 또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적당한 거리라는 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살아도 죽어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가 벌어진 것을 아파하셔야 합니다. 그거 잔머리 쓰는 거 아닙니다. 그 죽을 머리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 두고 예배하기,
예수님과 거리 두고 출근하기, 예수님과 거리 두고 가정 꾸리기, 예수님과 거리 두고 아이 기르기, 예수님과 거리 두고 결혼하기, 예수님과 거리 두고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영상으로 짧은 영어지만 번역한 것도 있고 번역 안 한 영상을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이 헌신되어야 된다. 대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대학생이 걔 전공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이분을 위하여 내 인생이 헌신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원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서인데 이제 우여곡절을 끝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에즈버리 대학에서 주님을 아이들이 만난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너 왜 그따위냐, 제대로 안 하냐, 내 기회를 다시 준다 이런 말도 안 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교회 봉사 며칠 못 갑니다. 그 사람 수 틀리면 끝납니다.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힘의 원천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걸 물어봐요.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여러분은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속 물어보셔야 합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을 지금 목사가 여러분에게 대신 묻고 있는 것이면 너 진짜 예수님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너 왜 그랬냐? 너 왜 죄 지었냐? 네가 나를 부인한 게 말이 되냐? 이 몹쓸로만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래라지 백날에 흔들립니다. 그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이 관계가 잘 정상화 안 됩니다. 우리 조국의 정말 죽을 짓이 뭐냐 하면 이 목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목사는 그냥 설교해 주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앙이 안 자라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거 설교 한 편 하고 끝나면 되지. 망하는 것이 망하는 것. 사랑하기 전까지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그게 기독교다. 그게 기독교다.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사람도 안 사랑하니까 교회 생활이 줄타기입니다. 줄타기. 교회 생활이. 여러분이 우선 여러분 성도들끼리 사랑해야죠. 가장 앞서 있는 성도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더구만요. 목사님 참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사랑해요. 너무 고맙죠.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고마운 것만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더해야.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이들이 믿음이 자랄 테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계속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해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이 목회를 운영하는 걸 사랑하는가? 계속 그것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명령하셨기 때문에. 김영우,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랑하지 말고 사람 누구? 교회 운영하는 거 그런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많이 자라려고 어디 가서 나무 뿌리 뽑고 기도한다고 성경을 막 외우고 그보다 나를 위해 오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한 유일한 길인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100만 년 살아서 뭔가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이 뭐 물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물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이 영우야, 예 예수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거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 잘했냐 못했냐 너 왜 그랬냐 주님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곧 뭐 순서대로 가겠죠. 우리 천국에 도착하면 그 문 앞에서 우리는 그 대답해야 될 겁니다. 해림교회에서 예수 사랑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우리 베드로가 회심한 다음 이 비겁자 예수님과 에더 디스턴스 거리를 멀찍이 두면서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교회 생활하던 친구가 예수님 부활한 거 만나고 주님이 너가 날 사랑하느냐 만나고 비로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신다고 진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한 주님 와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이분이 평소에 했던 말이 진짜구나 깨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경외심이 일어났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 그는 근심하며 이 말은 혹여나 자기 안에 거짓이 있을까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울먹이면서 세 번째 대답해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서를 남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변호 안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장로님이 어렵잖아요. 그 장로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목사가 그 장로님 변호 안 해줍니다. 보십시오. 옆에서 막 더 해롭게 합니다.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사를 변호 안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성도가 이 성도 변호 안 해줍니다. 사랑하면 다릅니다. 사랑하면 이 친구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니야 객관적으로 좀 잘못한 것이 밝혀지면 야 너보다 나 임마 변호합니다. 사랑이 가지는 위대함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영광뿐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그것 또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뭐 좋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바라면서 주님과의 거리는 멀찍이라면은 좋은 일이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주님을 다시 만나서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너 좀 이따가 나 만나야 된다. 너야 좀 이따겠지만 내게는 1초 만에 너는 곧 나를 하늘에서 만날 텐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 앞에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가까이 와 주옵소서. 저 미국에 한 대학에 부흥이 왔다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데 이 밤 이 교회에 제 심령 안에 밀고 들어와 주옵소서. 크게 한번 합시다. 혹시나 지금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찍이 떨어졌다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마음에 들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오시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내게 중앙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베드로가 고난 중에서도 함께 기뻐하자고 말한 것은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 잘 어루고 달래가지고 평강, 즐거움, 예수가 한자리 하면 자기도 떨어지는 부스레기 얻어먹으면서 예수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니까 끝났던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사람의 한 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의 부활을 통해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예수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교회 사랑할까봐 겁먹지 않습니까? 내가 정신 나가서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막 재산을 다 헌금하고 이런 거의 미친 짓 할까봐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해서 정말 말씀대로 막 하고 막 인생에서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을까봐 원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일정한 거리를 둬야지, 그게 지식이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정말 내 전부의 사랑을 다 가져가면 나는 먼지처럼 사라질까봐 내 마음에 예수에게 조금 주고 나도 내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애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또 뭐 내 인생도 사랑하고 학벌도 사랑하고 또 세상에 뭐 여러 가지도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보다 아마 그 잡은 물고기 같은데 그 다음에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답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계속 물으시는 거 느끼죠?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 펼 때마다 못 피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 예수를
아브라함 다윗도 아니고 나 예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제 그 물음에 이제 답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 여러분의 얼굴이 보인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남들이 혹시 눈치챌까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혹시 남들이 눈치챌까봐 설교도 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남들이 눈치챌까봐 헌금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혹시 남들이 눈치챌까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는 것을. 그런데 사실은 남들은 별로 안 중요하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와 염려와 불신에서 벗어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독선적인 신입니다. 아주 독선적인 신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도 자식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 나도 사랑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고 모질게 답을 요구하고 계실 때에 피하지 마시고, 예 주님,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손해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받으면 다 얻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다 들고 여러분 부르던 찬송이 뭐냐 하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거 위선 아니면 진실인데, 우리 지금 노래를 몇 번이나 위선적으로 부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지금 노래를 했는데 오늘 이 저녁에 저 제목을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여기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여기 이제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이제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내게 밀고 들어오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주님, 우리의 영혼의 주님, 우리의 사랑의 주님,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넘기고 우리 그 하나님에게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 안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삼겹줄, 우리 해림교회가 하는 해림 끈끈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동력하고 서로 돌보는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세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일명 교회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읽습니다. 여기도 너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동력자는 요한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동지를 주십시오. 우선 제가 여러분의 동지여야 됩니다. 자신의 목사가 믿음의 동지가 아닌 성도들은 묘한 줄타기 신앙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꼴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와 목사 사이에 이끼가 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완벽한 목사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이 그렇게 고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는 성도도 목사를 안 사랑합니다. 목사도 성도를 안 사랑합니다. 이 일을 사랑합니다. 이 일을.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한 결론의 교회가 됩니다. 고맙게도 해림교회에서 자신의 목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짧은 생애 동안 붙여놓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원칙을 목사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예수만을 붙들고 살기는 내가 너무 부족하니 내게 들아 너희들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동지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특히 자녀들에게 네 믿음 잘 지켜라 불가능합니다. 좋은 목사 만나기 전까지 그거는 그런 소가 고기 먹으라는 것 똑같습니다.
믿음의 친구, 믿음의 교사, 믿음의 동료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딸아들이 믿음을 잘 지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만일 여러분이 홀로 믿음을 잘 지킨다면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유일한 자식이 여러분 자식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동지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저 구절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읽읍시다. 시작. 주님 위에 고난조차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과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신앙의 삶에 살게 하옵소서. 이것은 여러분이 그런 동력자를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동력자이냐를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힘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동력자 맞습니까? 다윗이 힘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던 요나단이 맞느냐는, 다윗 요나단 같은, 베드로와 요한 같습니까? 바울과 신라 같습니까? 바울과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했던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동시에 주님, 저도 다른 이에게 믿음의 동력자, 우리 2번 한 번 더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위에 고난조차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과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신앙의 삶에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보게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 한번 이겨보자, 예수님 때문이라면 가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 여보게 자네가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고난은 영광이잖아, 우리 주님 위해서 한번 언제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나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서로 격려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동력자가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를 높이면 여러분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고난조차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동력자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교회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속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앞뒤로 같이 축복해 주시면서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늘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늦은 밤이지만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자, 우리의 목소리로 부릅니다. 할렐루 셋넷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넘자게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찬양이 넘치면 얼굴이 환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또 서로가 느껴지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3년 해림교회 가운데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음악이 아니라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2023년 찬양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예배 인도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부활의 찬양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연합 찬양대가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연합 찬양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서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귀한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찬양의 은혜, 찬양의 축복, 찬양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탄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림의 교회의 찬양 사역을 축복하셔서 찬양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누리지 못했었던 찬양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막혔던 것들이 풀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묶였던 것들이 풀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공교로이 연주하여져서 악한 영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찬양을 준비하는 연합성가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합성가대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기쁨과 사모함으로 준비케 하여 주셔서 그 할렐루야를 외쳐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할렐루야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가사는 찬양은 아닌데요, 우리 조용히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다 아는 가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라.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2023년 더 놀라운 은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은혜를 통하여 줘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막혔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읽으며 다음에 기도의 제목 함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2장 1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함께 이 말씀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5번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마다 태문을 여셔서 믿음의 대를 끊으려는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향해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 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 세상 가운데 주님 함몰되어 있고 저 세상의 늪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일 수 없다, 이제는 저들이 예배드릴 수 없다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이들이 주 앞에 서겨 나오니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자녀를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고 이들이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우리 교육기관과 정부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학교와 정부와 나라는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악법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관을 흔들며 신본주의의 사상을 놓치게 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가운데 기도해질 때 특별히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학교가 바른 것을 가르치도록, 특별히 하남 이 강동에 있는 학교가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이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통한 학교들이 주님 믿음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학교에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세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 가운데 해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지역을 축복하며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것을 가르치고 상식적이고 정말 인륜적인 교육을 주님 온갖 악법을 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그런 악한 법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동의 학교의 기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등학교를 축복합니다. 미사고등학교를 축복합니다. 모든 초등학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학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림교회의 성도들이, 해림교회의 어린이들이, 해림교회의 청소년들이 이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며 이 서울을 살리며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님 이 부흥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셨고 그들 마음 가운데 백성을 두려하며 하나님을 두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른 신앙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업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경제 비상사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권조례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이 사라지게 아버지 하나님만 나타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모든 열방 주 보는 그날까지 해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림교회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됩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이 열방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해림교회 가운데 맡기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북한의 백성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됩니다. 북한 땅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1번의 기도의 제목 함께 읽고선요, 우리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1번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이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북한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북한 땅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그곳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또 그곳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북한 땅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에 아버지 하나님 속기의 무기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남북대화가 임하여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복음 통일의 그 한 발짝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인권을 유린받는 북한의 성도들, 북한의 백성들,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탈북민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가운데서 남북의 화해의 시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붙드심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 가운데 해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해림교회 복음 통일 소망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며 그들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나아가 북한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기도의 제목입니다. 열방을 향한 기도로 이 시간, 오늘 합심의 기도의 시간들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열방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여질 때 특별히 아픔을 당하고 있는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사건이 아직 채 아물어지기도 전에 전쟁의 소식과 지진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세계 각지에 있는 또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열방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세계를 품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같이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방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과 무기로 서로를 대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그쳐지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주님 세계가족의 소식이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며 선교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역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리아 땅의 회복이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우리 목사님과 앞에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을 너무 잘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쭉 이어오면서 이미 곳곳에 다 묻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든 분이 다른 거 기도하기 힘들 거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큰 병이 있는 분은 기도 속에서도 계속 그것이 안개처럼 앞에 있을 줄 압니다. 울고 있는 자녀 부모 때문에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시간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실 텐데, 자신의 마음에 가장 크게 담겨 있는 그 주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세 번,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제가 자주 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저 영우입니다. 저 김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이렇게 세 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먼저 부르고, 성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먼저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까지 몇 분 정도 집중하면 그 몇 분도 몇 시간처럼 기도하니까 가장 가슴에 깊이 담겨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를 아시지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아시지요. 접니다. 저 김목사입니다. 대림교회 김영우 목사입니다. 육식을 나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의 묻고 일어서도 않는 그 사랑의 여정을 다 아시지요.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기도회를 시간이 정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바보 같은 짓, 멀찍이 주님 따라가는 그 바보 같은 짓 그만하겠다는 결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멀찍이 주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자기 인생을 험한 곳으로 모는지 마음에 담고,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면 급히 그 거리를 좁히면서 엄마 엄마 부르며 그 엄마의 손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와 주님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을 때마다 버들버들 떨면서 주님 주님 부르면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주님 곁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쁨으로 눈물로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완벽한 하나님이 이 밤에 친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기상만큼이나 청년이 가지고 있는 불안전함, 불투명함이 가득한 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주님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해림의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저 젊은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금요일 저녁마다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금요일 저녁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외치며 간구하는 것을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서로의 간증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옵시고 더 기도하려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하셨는데 우리 영상에 어떤 한 자매가 저에게 좋은 영상을 보내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이 틀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유초록 자매와 우리 뒤에 있는 영화자는 두 명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음반 나왔으니까 돈 되면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나 어디도 갈 수 없던 내게 몰랐어. 모두 다 이유 있다고. 그의 타이밍 perfect, 그의 시간은 perfect, 그의 계획은 perfect. It's a perfect 완벽한 계획. 그의 일하심 perfect, 보이진 않아도 oh yeah. That is the power, that is the process. 그는 신실한 my Lord. 원망하며 한없이 울 때에 불평만 또 부정한 입술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몰랐어. 모두 다 이유 있다고. 그의 타이밍 perfect, 그의 시간은 perfect, 그의 계획은 perfect. It's perfect 완벽한 계획. 그의 일하심 perfect, 보이지 않아도 oh yeah. That is a power, that is a process. 그는 신실한 my Lord.
계획은 perfect. It's a perfect 완벽한 계획. 그의 타이밍 perfect. 그의 시간은 perfect. 그의 계획은 perfect. It's a perfect. 가까운 시일 내에 라이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금요 예배 나오면서 11조를 그리고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경제생활 속에서도 부유케 하시고 때로 가난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남이 모르는 영적인 은혜를 구가하는 우리 해림의 권속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